저희 오늘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 말씀 또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히브리 자음은 카프와 라멧 이렇게 두 자음을 8절씩 해서 16절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죠. 카프로 시작하는 먼저 우리 8절 잠깐 보면은 그 내용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삶의 어려움들을 토해내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탄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아주 절박한 것을 보여주죠. 피곤하다. 51절 아니죠. 81절, 82절에 나오죠. 피곤하다. 이게 그냥 뭐 육신이 약간 피곤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81절의 내용은 내가 지금 기절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지러워서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82절에 나오는 또 피곤하다는 얘기는 내가 거의 지금 모든 것이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특별히 눈을 얘기하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또 87절에 보면은 거의 멸하였다.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그들이 뭔가 원수가 있는 것 같죠. 교만한 자들이죠. 위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 나를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카프에 관련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119편이 긴 이 내용에 176절의 그 내용 중에 이 오늘 우리가 이 지금 81절부터 88절까지가 가장 힘든 그런 암울하고 인생에서 어떤 최저점의 어떤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지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다. 가죽부대인데 아마 이제 포도주를 넣는 뭐 이런 가죽부대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쓰임에 있는 거겠죠. 근데 어쩌다가 이게 이제 불에 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거의 다 타가지고 가죽이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쪼그라들고 딱딱해지고 이제는 또 연기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쓸모가 없게 된 것이죠. 자기 모습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어서 86절에 주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은 인생이 되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도 고난이 오죠?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올 수도 있지만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죠?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 2절에 그런 중에도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데 여전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주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눈이 지금 감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지난주 말씀, 주일과 말씀과 연결이 되죠. 주의 말씀, 여기서는 약속이에요. 주의 약속을 내가 바라고 계속 바라고 있는데 주님이 너무나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고
정말 응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 눈이 지금 감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때로는 정말 너무나 무심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한데 나의 현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할 것 같은데도 원망을 안 해보자. 불평은 하지만 원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어도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계속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실 겁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언제나 바로잡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 이행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말 추궁을 하는 것이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을 너무너무 신뢰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행하시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이유가 이제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를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를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한 그런 예언을 하느냐? 그러고는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죠? 웅덩이다 빠뜨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것 같죠. 그래서 이들이 나를 이유 없이 계속 박해를 하고 있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신실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 살려달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정말 이 악인들이 어떤 그 교만한 자들이 이를 없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 속에서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지금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거의 지금 멸망받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어저께도 나왔지만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를 살려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지금 저는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거의 거반 죽은 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면 제가 다시 소송될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주의 입의 교훈들을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끈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우리가 시험 들고 당장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죠?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자신의 그 기반을 없애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런 잘못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시편 기자의 이런 접근을 배웁시다.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가야죠. 그렇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라메스로 시작하는 8절 89절부터 96절까지 내용은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정말 천지를 뒤덮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인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뒤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나를 살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위에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래서 멸망받질 않고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다시금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 하늘에 굳게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는, 그래서 땅을 세우셔서 그 땅이 항상 있는, 그죠? 천지가 늘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이유를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만물이 여상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원래 그냥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만물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즉 만물의 그 성실하심은 하나님, 그를 지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8절은 어떤 인생의 최저점을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8절은 어떻게 보면 반전이 일어나서 정말 그 모든 상황에서 새롭게 살아나게 하셔 주셔서 멸망치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나와서 정말 하늘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높이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뒤에 또 다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이렇게 또 어려운 중에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내가 거의 거반 죽게 되어 있지만서도 주님께서 그래도 지금 나를 멸망받게 안 하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까지라도 버틸 수 있게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묵상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려운 중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도 만물 중에 있는 또 하나님의 정말 가장 또 정말 그 걸작품의 걸작품인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지으신 거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런 표현 나왔었죠.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주의 손이. 그게 이제 바로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나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대주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너무너무 참 바른 기도죠. 배워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한 기도, 그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예요. 근데 또 나오죠.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그래서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알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모든 완전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일까?
근데 그것과 뭘 대조하냐면은 주의 계명들은 거기에 반해서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다. 다 끝이 있는 것과 심이 넓어서 끝을 모르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분명히 주의 계명들이 심이 넓은 것을 이렇게 정말 높이는 것을 정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 무엇과 대조를 시키는 것인가? 그게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과 심이 넓은 끝을 모르게 너무너무 정말 넓고 광대한 그런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완전한 것이 주의 계명들과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학자들이 다 이래저래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완전한 것과 주의 계명들을 대조를 주로 하지요. 그래서 뭐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최고의 것들, 인간들이 보기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 뭐 철학, 윤리 또는 인간의 경험,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 심지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해 보이지만 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좁다. 협소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해서 천지를 지으신 이 위에, 그렇죠? 영원히 하늘을 굳게 세우시고 땅도 항상 대대히 있도록 하시는 이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광대하다. 광대하다. 끝을 모른다. 그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대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 천지, 하늘과 땅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는 것에 반해서 자기의 날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천지의 그 어떤 그 날수와 자기의 어떤 인생의 날수를 한번 대조를 했습니다. 그런 대조들도 나왔고, 여기는 이제 그런 시간적인 대조보다는 뭔가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과 어떤 그런 정말 본질적인 어떤 그런 개념의 그 대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주의 계명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심이 넓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삶을 제한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토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정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 경계선에서 뭔가 어기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계명들이 심이 넓다, 그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이 넓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나? 좀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심이 넓은, 관용하는, 관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들이 심이 넓은 이유는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스케일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천지도 그렇게 대대에 영원한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그분은 얼마나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협소하겠습니까? 옹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 가르침, 이런 율례와 이 율법과 계명들이 얼마나 광대한지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죠. 굉장한 눈이죠. 그러니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 완전히 너무너무 피곤하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정말 죽을 것 같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거의 정말 멸절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 여기 보니까 그죠? 그것이 나에게 고난 중에 정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써 망했어요.
그 안에서도 뭔가 열린 세계를 보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꽉꽉 막혀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새로운 길을 꿈꾸게 하고, 믿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이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특별히 거기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요, 곤란 중에 이게 이렇게 마치 그냥 코너에 꽉 갇혀가지고, 우리가 왜 폐소공포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은 막 정말 숨이 막 콱콱 막히는, 턱턱 막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곤란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중에 있었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그냥 좁은 공간에서 정말 숨이 콱콱 막혀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넓은 공간에 옮겨주셔서 내가 휴 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정말 아주 와닿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요즘에 저희 하은이 또 앤드류가 많이 힘들어서 제가 위로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걸 보냈어요. 이 말씀을 보내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너네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정말,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어저께 구원 집사랑 또 나눔할 때도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은 나를 꽉 정말 쥐어짜고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 주의 말씀은 심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광대합니다. 그분이 광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곤란 중에 있는 우리를 넉넉히 넓은 곳으로 충분히 인도해 줄 수 있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여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자들은 관용한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넓어져야 돼요. 길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관용이죠. 관계성 속에서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온갖 그런 정말 보복에 보복을 낳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협소하고 옹졸하고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관용해라. 모든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풀어. 관대해라. 왜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그렇죠? 이렇게 주의 계명들이 심히 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왜 그렇게 옹졸하게, 왜 그렇게 조그만 일에도 금방 그냥 그렇게 힘들게 하고 기쁨을 모르고 그러느냐? 기쁨을 가지고 관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줄로 우리 믿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걸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정말 못 따라오는 그런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도록 우리의 생각에 많은 그런 벽들을 무너뜨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 사는 자녀답게, 아들, 딸답게 이렇게 우리
더욱더 우리의 정말 삶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제도 섭리를 우리가 보았고, 그렇죠? 고난 중에 모든 것이 다 유익이다. 우리는 딱 막혀 있고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심히 넓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때로는 너무너무 피곤하고 아버지 금방 숨이 턱턱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오늘 말씀에 이 정말 간구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함께 구원을 호소하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에서부터 아버지 구원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늘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줄 알고 아버지 그런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 격려하며 함께 아버지 이 넓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위로하는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